어제부터 시작된 에스겔서 22장 말씀,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어진 23장의 말씀은 계속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겔서 22장의 말씀은 여러 계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 예언자들과 선지자들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왕도, 지도자들도, 리더십들도,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전부 다 타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 전부가 타락했음을 이야기를 하며,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유다를 심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1절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피투성이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죠. 피라는 것은 죄와 연결된 말 아닙니까? 그래서 이 피는 이 사회적인 모든 불의를 담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곧 어제 본문 시작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그들이 범하고 있는 모든 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회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악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우상 숭배와 같은 여러 가지 영적인 죄악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어제는 심판의 원인이었다라면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됐다. 그들 모두가 용광로 안에 남은 청독, 주석, 철, 납이다. 그들의 은혜의 찌꺼기를 부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찌꺼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제철소에서 보면 이게 뭔가 금속을 재련할 때에 재련하고 남은 이지 뭐라고 하냐면 금속의 찌꺼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들, 상품성의 가치가 없는, 상품의 가치가 떨어진 어떤 그런 찌꺼기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고 그들의 죄악이 심각했는지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는가? 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사람들이 은, 청동, 철, 납, 주석을 용광로에 모아다가 불을 불어 녹이는 것처럼, 그렇게 내가 내 진노와 분노 가운데서 너희를 모아다가 그 성읍에 넣고 녹여버릴 것이다. 내가 너희를 모아다가 내 진노의 불을 너희 위에 불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안에서 녹아버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의 어떤 비유처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쓸모없는 이 쇠의 찌꺼기들,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대한 용광로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분노를 이 용광로에서 펄펄 끓고 있는 그 풀무불에 비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심판인가? 그 거대한 용광로에 찌꺼기들을 다 모아다가 이 풀무질을 해가지고 그 찌꺼기를 완전히 녹아버리게 하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련공이 각종의 이 남은 찌꺼기들을 다 모아다가 용광로에 넣고 막 풀무질로 녹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불의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에 다 모아놓고 분노의 뜨거운 불로 그들의 죄악을 제거할 것이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 심판에 대해서 참으로 뭐 이미지를 그려보기가 참 쉽지 않지만, 이 하나님의 이 비유를 가만히 살펴보면 얼마나 그 심판이 얼마나 그 심각하고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철소에서 있는 그 거대한 용광로 안에서 그 쇠를 녹일 때, 금을 정제할 때 사용하는 풀무불의 온도가 1500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1500도 이상의 고온에서 그 열기 속에서 쇳물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산이 폭발할 때에 그 용암 흘러나오는 그 용암도 뭐 산을 뭐 바위를 막 녹여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용암의 농도가 기껏해야 800도에서 1000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2배 이상의 강력한 온도에서 이 쇠의 모든 뭐 그 불순물들이 또 뭐 금이나 그런 것들이 재련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처럼 무서울 정도로 또 심각할 정도로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야,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로 무서운 거구나, 심각한 거구나, 굉장히 끔찍한 거구나, 그걸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재련공이 이 용광로에서 제철소에서 일하는 재련공들이 금을 단련하든 은을 단련하든 아니면 쇠를 단련하든 간에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인 방법일까요? 그것들 다 버려버리겠죠. 쓸모없는 것들이면 버려버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굳이 왜 용광로 안에서 풀무질을 하는 수고를 하면서까지, 그리고 용광로에서 이 풀무질을 하는 그 에너지를 낭비하면서까지 그 쓸모없는 찌꺼기들을 녹일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찌꺼기는 찌꺼기일 뿐입니다. 찌꺼기는 녹인다라고 제대로 된 금속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찌꺼기와 같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녹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재련 과정을 거치겠다는 말씀이시죠. 하나님이 다시 재련 과정을 거쳐서 정죄하여서 결국 내가 너희를 온전케 만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자기 선언과 자기 선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녹이는 과정 자체가, 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이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처럼 무섭고 끔찍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그 과정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또 하나의 과정,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이요,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지만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어떤 육체적인 고난, 아니면 뭐 재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어떤 뭐 외부적인 환경들로 인하여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과 그 고난을 통하여서 이 쇠의 찌꺼기와 같이 불의한 모든 이스라엘 모든 나라들과 모든 민족들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새롭게 정죄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다운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때로는 불로써 우리 안에 심판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이 찌꺼기와 같은 마음들을 없애버리시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모든 죄악은요, 두 가지 관계가 잘못되어 두 가지 관계가 잘못되기 때문에 생각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평적으로는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되면요, 수평적인 관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수직적인 관계가 온전한데 수평적인 관계가 이상하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떤 수평적인 관계, 부부 간의 문제가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있고 이웃 간의 관계가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끊임없이 어떤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고 있다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회복되어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의 리듬입니다. 오늘날 이 생체 리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바이오 리듬도 그 생체 리듬의 일종이지요. 우리의 생체 리듬을 되찾는 것, 건강하게 되찾기 위해서 운동도 하는 것이고, 또 건강 뭐 기능적인 음식도 먹는 것이고, 뭐 또 스트레스도 감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영혼의 리듬이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무엇을 기준으로 회복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 영혼의 리듬으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면 제일 먼저 회복되어지고 점검해야 될 건 내 영혼의 리듬입니다. 내 영혼의 리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리듬으로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나의 리듬, 이 세상에 말하는 이 세상의 리듬에 내 영혼의 리듬이 맞춰져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오늘 우리의 그 리듬을, 영혼의 리듬을 온전케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려는, 때로는 이 하나님의 이 풀무출과 같은 여러 가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불순물들과 찌꺼기들을 제거하심을 통하여 내 영혼의 리듬을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앞에 응답함으로 반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분의 말씀은 23절부터 말씀을 보면,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진노의 날에 깨끗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비도 없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함을 얻지 못한 땅, 비도 없는 땅,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이른 비를 내시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풍성하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신 땅. 근데 그 젖과 꿀이 흐른다라는 그 복된 성읍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이 불모지로, 또 진노의 땅으로 전락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2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타락한 상태입니다. 왕은 왕대로, 예언자는 예언자들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들대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대로. 그러면 우리는 보통 결국엔 리더가 문제구나. 맞습니다. 리더가 문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29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사람들도 라고 말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총체적으로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가? 오늘 보면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에 서서 그러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붓고 내 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해 그들의 행동을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은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자, 30절 가만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 앞에서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짐 틈에 서서 나로 하여금 성읍을 멸망시키지 못하게 할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읍이 무너지는 것, 이 성읍이 멸망당하는 걸 원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성읍을 내가 질면시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본심은 이 성읍이 이 성읍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필요한 게 있는데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너진 성벽을 쌓고 성의 무너진 틈을 메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게 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데 단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함탄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가? 나의 분노를 그들 위해 쏟아붓겠다. 그리고 나의 진노를
그들의 행동에 그들의 머리 위에 갚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곧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울타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울타리라는 표면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성읍은 곧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워주고 또 세상으로 벗어나고자 하는,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상의 공격 앞에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바로 이 성벽인 거죠. 근데 그 성벽을 지키고 무너진 틈을 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성벽은 지키고 보호될 수 있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꿔 얘기하면 성읍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중보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당시에만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막아서는 그 중보자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벽을 세우는 교회 학교 선생님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구멍난 그 영혼의 자리를 메우고 있는 한 사람의 성도를 찾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질문해야만 합니다. 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빈틈과 그 무너진 성벽 앞에 서서 그것을 메꾸고 메우고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무너지고 갈라지고 있는 그 틈을 바라보며 방관하고 있는 사람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중보자로서 성읍 앞에서 서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최후의 중보자로서 십자가에서 서셨죠. 십자가에서 영원토록 단절되고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메꿔주고 다시 성읍을 세우신 것이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기의 삶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위에서 그 성읍을 메꿀 수 있는 그 위치로, 그 역할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무너짐 앞에서 하나님의 중보자로 대신 설 수 있는 사람, 교회의 무너짐들 앞에서, 이 세대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이 세대의 교회들이 지탄받고 있는 이 현실들 앞에서 그 교회들이 무너져 있는 그 성벽과 그 갈라진 틈을 메울 수 있는 그 한 사람, 이 땅의 무너짐 앞에서 그 성벽을 메울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서기를. 여러분, 하나님은요, 수많은 사람들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단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외침을 통하여서 나의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가 다시 한번 세워지고, 무너져가고 소망을 잃어가는 다음 세대가 꿈과 희망을 찾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 놀라운 일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단순히 경제적으로 부강한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그 나라로 다시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서 세워진 단 한 사람의 중보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